여러분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쁩니까? 아유. 어제 우리 꼬마가 밤에 아빠 내일 설교 길게 하지 마. 협박을 받고 제가 올라왔어요. 얘는 고역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일부 예배 반주를 시켜놨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일이죠. 잠에 항상 모자라니까.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려 죽었는데 말이지. 설교 길게 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대변해 줬어요. 우리 꼬마가.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과연 주일이 우리에게 복된 날인가 아니면 힘든 날인가? 주일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설교의 압박, 또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뭐 그래도 한번 소리라도 질러대고 그러지만은 우리 교역자들, 전도사님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죠.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서 웃음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이 일이 되니까. 일. 일본의 성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일이 지나면 운다. 왜? 그 다음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드린 예배는 뭐 특별했나요? 아마 우리보다 더 열악했어요. 100년 전의 분이니까. 모든 시설 환경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도 그분은 주일이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북녘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일은 얼마나 설레임과 감격의 시간이겠어요. 뭔가 어디서부터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한 주님의 일이 어느 날부터 노동이 되기 시작하고 주일날 되기 전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사무실 토요일 날은 인쇄소를 방불케 합니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이건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매주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해내느라고 예수님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찾고 그렇게 하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의무감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날 피곤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날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빨리 퇴근이 돼서 또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겹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째서 우리는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날 파김치가 돼버리냐 이거예요. 네? 파김치가. 월요일날 생생하게 돌아다니는 게 이상할 정도로 월요일날은 다 목회자들은 다 파김치가 되고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마치 상식인 양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진리 전쟁 세 번째 시간인데 참된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참된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고 상식적인 소리고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들이 그 이론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소리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도 보편타당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든지 이건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못 알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왔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 잔잔한 너희에게 검을 던지면 너희의 평화가 깨진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나 때문에 불화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싸움시키러 왔나?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건 인류 보편 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면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감당을 못할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 이런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이겨내지를 못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일을 해야지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는요. 두 번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자유롭게. 자유롭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기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통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도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재판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당연히 재판합니다. 안 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셀 수도 없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주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대치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458장.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저는 이 찬송가가 굉장히 깊은 찬송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 찬송가를 참 사랑합니다. 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롭고 억지고 힘들고 재수 없이 걸려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힘드시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은 불평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서도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평거리는 될 수 없다. 이것이 뭐냐? 진리의 능력이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대로 산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제자는 공부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자훈련 10년 했다는 거예요. 10년. 한국에서 제자훈련 하는 데는 2년 걸렸대요. 그래서 일본에 주재원으로 갔어요. 일본에 가니까 그 교회에도 제자훈련이 열풍처럼 불어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필요 없다, 또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교재,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 했더니 제자훈련 선생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한 거예요, 제자훈련. 한국에서 했던 시간과 합쳐서 한 7년, 7, 8년 한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사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또 가게 됐어요. 갔더니 거기 갔더니 또 제자훈련 또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거기서 2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문제는 이분이 고백했어요. 나는 제자훈련 10년을 했지만 나는 변한 것이 없다. 이 솔직한 이 시대 한국교회 자화상이에요. 제자훈련을 제가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세미나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마쳤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향하여 눈을 뜨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참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때서 진리를 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 갈 때 진리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그래 나 예수님 앞에서 사람에 매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해도 하루를 못 넘어가요. 그래, 내가 예배를 이제 기쁘게 드려야지. 근데 한 주 지나면 잘 안 돼요. 이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되느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나를 풀어놓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억지로 됩니까? 믿음이? 목사 자식도 안 돼요. 못된 신앙. 50년을 예배 드렸는데 주일마다 싸우는 부부가 있을 거예요. 주일마다. 성경책은 챙겼냐? 헌금은 챙겼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그러면 그것이 공부한다고 되냐고 말이에요. 데려다 놓고 훈계한다고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의 눈을 뜰 때, 천국이 있구나. 예배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렇게 떠질 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마음대로 사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100% 지옥 갑니다. 마음대로 살면 100% 지옥 가요. 제가 마음대로 살면 목사 안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목사하고 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죽었다 깨도 다시 목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떠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천국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목회는 잘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이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눈이 떠졌기 때문에 죽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유지요.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능력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억지로 교회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억지로 찬양대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억지로 교회 다는지 알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숨어있는 진짜 특징이 있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경이로운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가 돼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채찍을 당합니다.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그리고 엄격하게 협박을 받고 풀려나요. 채찍을 맞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로마 시대의 채찍은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따끔하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그 고증에 의해서 그대로 복원된 것인데 로마 당시의 채찍은 그 가죽 채찍 끝에 납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납조각. 그리고 짐승의 뼈 이런 것으로 일부러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등을 후려치면 그 납조각이 등에 가서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뽑아들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채찍이에요. 그냥 가죽 채찍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맞았던 그 채찍이 그런 채찍이었는지 일반 가죽 채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등에 채찍을 맞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근데 이들이 우리도 그런 일을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중에 낙심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더 믿음으로 서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들처럼 기뻐하기는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환난이 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환난이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환난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잠시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흔들거릴 수는 있다. 이거 흔들거릴 수는 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 제가 거의 30년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20대 초부터.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환난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없어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20년, 30년째 그 문제가 여전히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떠나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보거든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에 열심히 충실히 장소한다. 그건 두 번째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처럼 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어떠했냐면 채찍을 맞고 나오면서 보통 사람들은 인내한다니까 인내. 그래도 믿음을 안 버리고 참는 것도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너무 기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 사고예요. 역설적 사고. 보통의 경우 예수님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 참 힘들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그리고 주눅 들지 않고 집에서든지 밖에 회당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초대교회에 숨어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유함, 하늘의 소망, 이것들이 믿음의 증거지. 귀신은 쫓아도 능력은 행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우리 안에 진리를 통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다면 그 말은 곧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가 뭔가에서부터 얽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자유케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인가? 우리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요, 죄입니다. 죄.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8장 본문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외모가 어쨌든 인간성이 어떻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된 거예요. 종. 돈의 종. 빚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짓는 건 내가 지었는데 나중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먹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예? 처음 듣는 소리세요? 일리가 있는 말이 나중에는 술이 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걸음을 똑바로 걷고 싶은데 술이 똑바로 못 걷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아스팔트가 막 일어난다면서요? 아스팔트가 막 움직이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술이 나를 지배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1년 동안 완전히 종된 삶을 산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학기 초에 날씨는 춥고 야구는 하고 싶어 죽겠고 교실에서 야구를 했어요. 미쳤지. 왜 교실에서 야구를 할까요? 좀 참지. 가지고 팍 때렸는데 공이 날아가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유리창이 아니고 저 꼭대기 높이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옛날에 유리창 하나 깨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막 뺨때기 두드러 맞았으니까. 유리창 깨면. 그것도 우리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 막 체격도 크고 옛날에 학교마다 그런 분이 한 분씩 있었잖아요. 미친 개라고. 막 겨울에 막 슬리퍼 벗어가지고 뺨때기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슬리퍼 자국 나가지고 며칠씩 돌아다니고 막. 우린 그렇게 컸어요. 강하게 컸어요. 우리는. 막 풍금 막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돌아다니시는 선생님, 막 소뚜껑만한 손으로 막. 그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래. 4학년 때 어떻게 걸려 들어가지고. 근데 그 무시무시한 선생님인데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내가. 말 안 했지 뭐. 말 안 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1년 동안 내가 완전히 종된 삶을 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글을 쓰시다가 어디 문 열렸냐? 왜 이렇게 추워?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한 거예요. 자습시켜놓고 담배 피우러 선생님이 이렇게 창가에 가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 위에를. 그럼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 하는 거야. 그런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1년을 했대. 1년. 졸업할 때까지. 4학년 마칠 때까지. 근데 말할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6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유리창 깼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그 작은 것인데 우리를 얽어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 진리인지 몰라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죄를 안 짓는 날짜, 그건 또 불가능한 일이지만 죄를 안 짓는다 치더라도 지난날에 지어진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인 진리가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이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5번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돼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사람도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이 비참한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날의 수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피해 다녔던 사람이 떳떳하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 저는 이런 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신방을 가면은 자기를 다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짐이 아니에요. 저는 감사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나한테 말할 정도의 믿음이 있구나. 네, 감사한 거예요. 절대 저는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라고. 어쩌면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회복이 됐어요. 지난날에 무슨 짓을 했든지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쳐요. 예수님께 직접 해를 준 게 없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용서 못해. 나 같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까불어 대더니 너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가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말이거든요. 너 여전히 나 사랑하고 있어?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경쟁시키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얻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사람이 죽게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용서받습니까? 어디 가서 용서받아? 감옥에 갔다 온들 그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병 들었으니까 교회 오지. 못 났으니까 교회 오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오지요. 문제 없으면 뭐하러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 내가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목사가 됐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세요? 응? 잘 좀 봐주세요. 저 좀. 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건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기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매정한 것이 교회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으려면 10,000번에서 20,000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말이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띠박질 하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런 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그 놈은. 귀신 들린 놈이야. 그런 놈은.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으려면 20,000번 넘어져요. 20,000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울다 또 주저앉았다가 기어다니다가 그때 어머니가 수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전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저렇게 못 걷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걷게 된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거 아직 사람이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도 일꾼 된다.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저부터서 그런 눈을 갖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두 번째,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예수님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봤는데 도무지 안 믿어진다.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100명에 하나나 있을까 싶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실망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공동체 교회라면 사람들이 다른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이, 불교를 다니고 성당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다른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 똑같다. 헌금하는 거, 뭐 부자가 대우받고, 열심히 한 사람이 칭찬받고, 또 뭐 어떤 사람이 뭐 기득권을 행세하고,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이거 철저히 깨야 됩니다. 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파당을 만들고 기득권을 행세하고, 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이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의 영에 미혹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본질보다 형식을 항상 앞세웁니다. 본질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항상 형식, 규모, 크기, 순서,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해요. 절차,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오르간이 왜 여기 있냐? 오른쪽 이쪽에 있어요. 예배학을 전공한 박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혼 많이 낼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그분이 옛날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하기 전에 부모 갈 때. 이분이 우리나라 1호 박사, 1호 박사. 설교학, 예배학 박사 1호. 얼마나 긍지가 강하신지 몰라요. 이분이 와서요, 주일날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목사님 비이셔가지고. 대신 설교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걸 지적하고 하셨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제 학교 다닐 때 채플 인도할 때 설교를 하면 다 자. 다 자.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분을 흉보자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우에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본질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 누가 크냐예요.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와요. 예수님한테. 귀신 쫓고 능력 행했는데 그거는 또 못 참는 거야.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 타락한 중세교회는 회개와 구원과 성령과 십자가, 천국, 지옥은 관심도 없었고 오직 이들은 생명 없는 신학적 논쟁과 이단 사냥꾼들이 득세하던 시대였어요. 가장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간 때가 그때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교회가 많았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시대가 그때였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들의 논쟁은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2단, 3단이 됐어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십자가가 빠진 헛된 논쟁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삶도 종교에서 결별하고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의 영에 미혹된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통 관심은 무엇에 있었냐면 자기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님이 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심이 많았냐면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줬냐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새롭게 나타난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준 사람이 훨씬 많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화제였어요. 화제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된 걸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습니다. 우리 파가 아닌데 우리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들이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은 칭찬 들을 줄 알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금하지 마라. 응? 금하지 마라.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권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눌려있는 악한 영에 눌려있는 그 한 사람이 살려내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신이 나갔다. 야,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됐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단 아니야? 대번에 하는 말이 이단 아니냐는 거예요. 이단 아니냐는. 귀신을 쫓는 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안 쫓는 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대답 잘해보세요. 귀신을 쫓는 게 정상이에요? 안 쫓는 게 비정상이에요? 쫓는 게 정상이죠. 안 쫓겨나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병 낫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낫는 게 정상이에요? 낫는 게 정상이죠. 병이 안 낫고 있다는 건 비정상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가 고쳤냐? 2단이냐 3단이냐? 이런 것에 온통 관심만 두고 있다.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라삐여, 당신이 얼마 전에 세례를 베푼 그 갈릴리 그 사나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갑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큰일 났네 안 그랬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게 하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종교형에서 해방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잖아. 어떤 교회에서 이제 막 신학을 하고 있는 20몇 살 먹은 20대 초반의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학교를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어른 설교를 처음 해본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어설프지요, 어설퍼. 우리 친구 하나는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7시에 시작했잖아요. 설교 끝나고 왔더니 20분 됐더래. 7시 2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까지 끝냈는데 자기 8시가 된 줄 알았대. 그랬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7시 20분에 예배가 끝나버렸더래.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 그래서 창피해서 인사도 못 나가는데 엎드려 있었대. 기도하는 척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설프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나가면서 인사한 거예요.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힘내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걸 목사님이 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 다음 주에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아니 20몇 살 먹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또 잘하면 좋은 일이지. 자기 다 성로들 살찌우는 일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이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찬송 한번 하고 나면 갈릴리 찬양돼. 막 사람들이 아멘 소리 크게 하면 좋지요.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크게 하겠어요? 못했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그렇지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교회가 왜 자꾸 사회 집단화가 돼 가냐 그 말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인정을 하고 또 와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와서 막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냥 놔두세요. 놔둬.
자기도 철이 들면 언제 깨달아. 여기는 까부는 곳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했구나. 그런 날이 와요. 그냥 놔둬.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놔둬. 예? 그냥.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느 날 진리가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까막눈이 있어요. 그러나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어떤 제도와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수준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 부자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하며 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세요. 예수님 손 꽉 잡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 말씀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